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분파 너를 믿으라. 429장입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546장입니다.
이상은 내가 살면서 하겠습니다. 492장입니다. 하겠습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광고를 하나 드리면요. 김근태 장로님이 망막 박리 유착 수술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우가 생길까봐 지난주에도 광고를 잘 드렸는데요. 그 후반부에 보시면 유리체 절제술 이후 공기로 마무리 이렇게 해놨는데, 이 유리체가 이제 그 우리의 안구 안쪽 부분에 그 채워진 부분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데요. 그 곳 안쪽 벽에 필름 같이 이제 우리 망막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박리 떨어지게 되므로 이래 틈새가 우리 벽지 떨어지듯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이제 레이저로 전에 조치를 해놓던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붙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한 3가지 종류로 한다고 합니다. 공기로 하고, 그 다음에 가스로 하고, 그리고 3번째는 실리콘 기름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번째 경우 같은 가스 같은 경우에는 고도가 높아지면 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스를 충전하면 이제 비행기를 타거나 이러지는 않아야 된답니다. 근데 기름으로 하게 되면 잘 붓기는 하는데 2차 수술을 해서 또 그 기름을 제거해야 되는 그런 일들도 해야 된답니다. 근데 살펴보니까 상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서 공기만 가지고도 유착시킬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신 덕분에 그렇게 좀 더 간단하게 수술하게 되었고요. 가스로 하게 되면 계속 엎드려 있어야 하는 그런 불편 때문에 한 일주일은 그렇게 계셔야 되는데, 공기로 하였기 때문에 오늘 예배에 참석하실 뿐만 아니라 기도 순서도 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에 감사드리고, 여러분들도 혹시 안구 질환이 생기면 이런 일들을 참고하여서 잘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210장으로 교회의 영광을 찬송하겠습니다. 시작.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저희들을 건져내기 위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통하여서 대속의 대가가 치러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의의 옷을 입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우리의 나아감을 용납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한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참된 복락이 주님과 가까이 하는 우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지체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새 언약 백성 삼아 주셔서 그들이 모인 우리들과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각자의 처한 상황과 형편에서 하나님 기뻐 찾으시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온 지체들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권능을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영광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광된 자리를 위하여서 한 주 동안 수고한 주의 지체들이 있고 또 일신을 돌보지 않으며 성도들을 대표하는 자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 있사오니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열고 축복하여 주셔서 그 축복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체감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느껴진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한몸 이룬 우리들도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사모하는 중에 받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밟고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악한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케도니온이 주장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4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시편 145편 순서를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63번 시편 145편 순서를 교독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무하기를 거대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로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502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읽는 대장로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저희에게 법이기에 오늘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겁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씀하셨사오니, 예배드리는 저희의 마음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가득 넘치게 하옵소서.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건대 저희는 주님이 주신
생명에 감사함을 잊은 채 숨쉬며 생각하고 행동하였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나이다. 저희 속에는 날로 새로워져야 할 영혼보다 시들고 죽어가는 것들로 가득 차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한없으신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용서의恩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로부터 결별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삼위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말씀으로 강하고 성령으로 뜨겁고 은사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소망을 잃은 자에게 소망을, 찬양을 잃은 자에게 찬양의 기쁨이 되살아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마귀의 권세 아래 놓인 비참한 영혼들을 주님의 권세 아래로 옮겨 놓을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들려주며 공포하여 주님의 역사를 강력하게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6월이 되면 이 나라의 남북이 분단된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이 민족이 겪고 있는 분단의 아픔이 너무 오래 지속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 천의 장막이 복음 안에서 무너짐으로써 이 나라 방방곡곡에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안식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저희 성도님들 가정에도 따뜻하고도 은혜로운 사랑이 항상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이 시간 참석한 모든 성도들의 아픔이 치유되는 능력의 말씀을 전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엎다가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21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52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하나님이 예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시하셨나이다. 시편 6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희가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당신의 이르시되 죄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를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느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할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제1법으로 너희가 하시는 모든 일도 내리고 이 사람을 힘입어 없는 자마다 자를 건드는 것이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이르시되 보라 멸시한 사람들아 너희는 돌아오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들을 하여 하늘을 밝힐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알려줄지라도 도무지 지키지 못할 리가 하리라.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대단하게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이들에게 연락하는 사람들이 많은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토론하고 항상 하나님을 회개하며 살아오는 아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같아요.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경악하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하시되 내가 너희 땅의 빛으로 삼아 너를 하늘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이방의 빛으로 삼아라는 제목이 붙여졌습니다. 묵상할 때의 제목은 유대인의 배척과 이방인의 영접이라는 제목이 붙여졌습니다. 사도행전을 살펴보는 아주 중요한 관점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일, 그것을 통하여서 있게 되는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온전히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의 구도를 잘 알아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 땅에 세우시고자 하였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온전한 인격을 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인격을 가졌다라는 것은 피조되었지만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는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좋아하고 섬기는 일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일들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 그리고 좋아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역사입니다. 자발적으로 우리 마음에 자유를 줘놨는데 어떤 사람을 섬기는 일,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제법 섬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를 낳았는데요. 그 아이가 뭐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갑질을 할 수 있는 집이나 위치에 있지도 않은데 우리는 그 아이를 굉장히 잘 섬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저귀를 갈아가면서까지, 그리고 그 아기를 뭐 씻어주면서까지, 그리고 내가 어떤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까지 그 아이를 섬기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은, 그리고 자발적으로 그것을 섬기는 일들은 쉽지 않은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아감을 통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감을 통하여서 그 존재에 대한 자발적인 헌신과 자발적인 사랑이 생기게끔 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펼쳐 보이고 있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을 세상 사람들도 알아서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군가를 이유가 있어서 좋아하게 되면 그것은 존경이라 하고, 누군가를 좋아하고 섬기기를 원하는데 이유를 잘 모르겠으면 사랑이라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무엇인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일들이 발견되어져서 그 발견된 부분 때문에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면 그것을 존경이라 하는데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좋아하는 것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것은 존경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굉장히 돈이 많아서 좋아하게 되고 그 사람의 그런 인생의 가치관을 따르게 되거나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을 존경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 사람이 재산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존경할 이유, 좋아할 만한 이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존재적으로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면 그것은 사랑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보면 그 아기가 귀엽든지 안 귀엽든지 어떤 조건을 갖추기도 전에 우리는 무엇하냐면 좋아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좋아하는 것으로 사랑하고 헌신하게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로 우리는 사랑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두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로 진행되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충만하고 좋았던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에 죄가 침투해 들어왔다 그랬죠. 그래서 악한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거의 다가 악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모방합니다. 타락한 천사가 무엇하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요. 하나님의 통치를 아주 유사하게 따라갑니다. 그래서 공중권세라도 잡아 있는 이 악한 권세는 그 막강한 권세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권세를 따라가기 위하여서 아주 유사한 일들을 함께 도모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도모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자기의 나라를 되찾고자 하는 일들이 있게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딱 하나 그 나라와 유사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악한 권세가 이 나라의 죄를 통하여서 아주 작은 죄로 시작하였지만 온 땅의 죄가 편만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것 하나 하나님의 나라가 따라합니다. 그게 뭐냐면 악한 권세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땅에 복음의 씨앗과 믿음이라는 그 씨앗이 딱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아주 겨자씨 하늘과 같은 그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겨자씨 하늘과 같은 작은 제자들과 교회를 통하여서 어떤 것을 이뤄 가시느냐면 온 땅에 충만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 가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삶을 살게 되면 이 삶은 확장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내가 구원받는 것, 그것을 지상 최대의 목적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 이상의 목적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잘 믿고 복받은 것으로 잘 사는 것, 그것 자체로 복음의 능력이 막강하다 이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경험되어진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통로로 하여서 확장되어지는 일들을 일으켜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국민도 우리나라 국민도 보니까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주 가난한 형편과 어려운 형편에 있다가 이 나라에서 태어나고 이 나라에서 자기의 재능을 발휘하게 되므로 국민들이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인기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이 이런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인기를 얻고 존경을 얻어 사랑을 얻어서 하고자 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 생활할 때 말입니다. 그 인기를 가지고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사용하는 사람이 있죠. 자기가 만족을 누리고 자기가 그 모든 것을 누리려는 사람의 삶이 있습니다. 그렇죠?
대표적으로 뭐 연예인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국가가 형성되어지고 국가의 틀 안에서 국민의 사랑과 지지를 받아서 그렇게 높은 인기를 부과해서 예전에는 아주 비천한 형편이었지만 국민들의 지지와 인기를 덧입으로 말미암아 아주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돈과 명예를 얻게 되는 일들을 만나게 되죠. 그것 가지고 어떻게 사용해야 옳겠습니까? 그 사람도 자유의지로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국민에게 그것을 대갚아주고 은혜를 기억하여서 국민들을 위하여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헌신의 부분을 사는 삶이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그 국민들의 지지를 다 받음에도 불구하고 탈세하면서 자기 재산을 증식시키고 그리고 그 모든 지지를 자기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만 살아가려는 그런 삶을 자기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그 사람을 위법하지 않는 한, 불법하지 않는 한 제재하지는 않죠.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그냥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인기를 받아서 잘 먹고 잘 사는 그 한 사람으로 머물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그 은사들을 가지고 예를 들면 노래면 노래, 안 그러면은 연기면 연기, 그런 것을 가지고 온 세계를 향하여서 K컬처, 그 한국의 문화를 전수하면서 세계적인 지지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삶에 대해서는 그렇게 쉽게 잘 결정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부를 누리거나 복을 누리게 될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를 들었던 것은 수리아 안디옥에서 말입니다. 원래는 복음을 유대인에만 증거하다가 헬라인에게도 증거하는 복음의 확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디옥 교회에 있던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유대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뛰어넘고 그리고 헬라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뛰어넘어서 세계적이고 우주적인 가치관을 가진 정체성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신들의 정체성은 이 세계적인 열방을 향한 정체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유대인에게만 향하고 있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의 가장 예표가 되는 그리스도인의 조상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그의 이름을 바꿔놓았죠. 원래 그는 아브람입니다. 아버지는 높다, 크시다, 존경할 만하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믿음의 조상, 곧 그리스도인들의 조상을 삼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열방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주, 이쁘고 고상하고 우아하다 이런 표현을 가졌지만 사라에 대해서 원래 사라였던 그 사람을 사라라 이름 바꾸면서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열국의 어머니, 열방의 어머니로 삼으셨거든요. 그러면 이 사라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맨날 거울 보고 안티에이징 하면서 자기 미용과 자기 피부 관리만 하는 이런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기 우아함과 자기의 고상함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좀 발에 흙이 묻더라도 손에 더러운 것이 묻더라도 열방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어머니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 없이 자기만 고상한 척 이렇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열방의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그 아이들을 섬기어내며 기저귀도 갈아내며 젖도 먹여가며 이유식도 먹여가며 그렇게 성장시켜야 하는 것이 사라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자기만 복받고 자기 회사 잘 되고 자기 자녀 잘 되고 자기 집안 잘 되면 만족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품고 열방을 향해서 자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그렇게 세워놨는데 아브라함이 열방을 향해 나아가지는 않습니다. 가만히 나는 집안이 너무 좋사오니 야곱과 같은 성향을 가져가지고 말입니다.
집안에만 가만히 있으면서 나는 복의 근원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복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자기 복만 누리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열방의 아버지라는 그 사명에 걸맞지 않은 삶.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고생스럽더라도 내가 집안을 좋아하고 집안에 안락하게 있는 것을 좋아하지만 내가 밖으로 나가야 사람들을 만나지, 내가 열방을 향해 나가야 열방의 사람들을 만나지. 저 아프리카에 보면 기근이 있다 하고 저곳에 보면 전쟁이 있다 하는데 내가 가야 기근이 끝이 나지, 내가 가야 전쟁이 끝이 나지.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 복을 내만 누리고 혹시나 내 복 가지고 남들 잘 될까봐 내가 뭐 한다고 저 사람들 섬겨? 내가 잘 되는 것이 인생 최고의 목적이고 저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잘 되는 게 최고의 목적이지, 괜히 내가 그늘을 만들어줘서 저 사람이 그늘에 쉬는 거 보면 괜히 배 아프고요. 내가 힘들게 우물 파서 다른 사람이 우물 마시면 그게 배 아프면 어떻게 우리가 열방의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고 복의 근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전쟁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무기를 지원해 줘야 되겠습니까? 저는 복음이 증거가 될 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이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과 그 사람에게 은과 금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저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된 사람들이고, 이 복의 근원이 된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복음을 들고 열방을 살려내기 위하여서 열방의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을 건져내기 위하여서 움직여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움직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요, 자기 동족을 제일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신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한 신학생 전도사님이 이렇게 울먹거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에게 사명이 있었다.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선교를 굉장히 많이 하는 전도사입니다. 지금 대신동교회에 있는 전도사님들인데 지금 신학원도 살펴내고 대신동교회도 파트로 섬겨내고 있는 전도사님 두 분이 있는데 전영훈 전도사님과 한용길 전도사님이라는 이 부부입니다. 마성교회 출신이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은사가 많은지요. 찬양뿐만이 아니라 악기, 그리고 음향, 영상, 그리고 우리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낼 정도로 다방면에 뛰어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다방면에 뛰어나고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세상 일도 했던 사람입니다. 인쇄, 뭐 이런 제작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아주 잘 만든다고요. 뛰어나게 은사가 있는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어떤 일을 감당했냐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자 전도사님, 한용일 전도사님은 해외에 나가서 그 10회 이상의 그런 큰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 MK들, 그러니까 선교사들의 자녀들을 한 750명 정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두 부부가 전영훈 전도사님의 그 남편의 결단에 의해서 지금 신학교에 헌신되어지게 되고 신학원에 헌신되어지며 이 목회적 사역을 감당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조금 얽매이는 삶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감당하고 있던 그 선교사들의 자녀, MK라고 불리는 그 선교사 자녀들을 생각하니까 자기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면서 그렇게 울먹거리면서 제가 남편의 사명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모르겠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다윗과 골리앗을 이야기하다가 있는데 내 삶의 골리앗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람의 개인적인 사명에 맡겨놓으면 그 사람은 지금 선교의 현장에서 NK들을 위하여서 사역하고 있겠죠. 그리고 그 사역이 오히려 규모가 더 큰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대신동교회에 한두 명 붙들고 드럼 가르쳐주고 건반 가르쳐주고 또 음향 가르쳐주고 이러는 일을 감당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게 효과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것과 반대되게
하나님의 사명을 주실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NK를 가르치는 것도 하나님의 사명이지만 두 사람을 하나로 만드시며 하나님 감동을 통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가하고 싶었지만 그것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마게도냐의 그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그 마게도냐에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여주시고요. 그 사람을 다른 걸음으로 옮겨가시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은 무엇하고 지내고 싶어하는 사람이냐 하면요. 자기 동족을 위하여서 예루살렘을 배경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면서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을 전가하면 가장 효율적이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은 좀 이방에 보내더라도 이 사람만큼은 진짜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우게도 하셨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게 하신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으로 그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사역하면 얼마나 잘 될까 싶은 것이 저의 생각이고 사람의 생각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 사람을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면서 어떤 사명을 주셨느냐 하면 자기의 은사와도 맞지 않는 것 같고 자기의 마음에도 맞지 않는 것 같은 이방인의 빛으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사역이죠. 저는 사도 바울의 이 순종만 가지고도 정말로 큰일 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어떤 복음의 방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대상자들을 생각하고 교제해야 되는 사람들, 축복해야 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여러분들과 제가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삶의 영역,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내 친척, 인척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정의 내려놓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우선순위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나는 복음을 전가할 것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내가 가장 싫어하고 그동안은 상종도 하지 않았고 그렇게 상종하면 정죄하고 위법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밝은 표정으로 있는데요. 진짜 그걸 실제적 사명으로 한번 드려볼까요? 여러분들 마음에 도무지 용서 안 되는 사람, 내가 입만 열면 그 사람 비판하고 정죄하는데요. 그 사람을 위해서 너가 복음으로 헌신하라 하고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복음으로 화해하라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맞죠? 그런데 우리가 사마리아를 향해 갈 수 있다고요? 얼마나 어려워 보이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도 지금 복음을 다 전가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제일 미워하고 싫어하고 나는 이 사람하고 진짜 교제하느니 내가 성을 간다. 열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것이죠. 무엇이라고? 너에게 준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사마리아를 향한다. 그런 것을 보면 성령의 권능은 얼마나 큰 것입니까? 성령의 권능은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어떻게 원하고 있습니까? 마술사 엘로마처럼 그렇게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안 그러면 시몬처럼 이 권능으로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자 하면서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잘나 보이기 위해서 성령의 권능을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권능이 가장 막강하게 사용되어지는 곳은 어디냐면요.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사마리아로 향할 때 그 성령의 권능은 가장 막강하게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그 일에 순종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시기함을 한번 보십시오. 44절에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이 사람들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지지와 환호를 받자 45절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든. 우리가 쉽게 가지는 시기가 바로 이런 위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정죄하고 쉽게 비판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내밀었던 그 손가락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가져온다고요? 복음에 대한 비방과 반박으로 나타날 수 있다. 우리가 사마리아인들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가하였는데 그 일을 가지고 우리가 너무 쉽게 왜 그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가하냐고, 그 사람들이 할례자냐고,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고 하는 이러한 비판, 그러한 비판은 복음의 확장을 비방하고 방해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마음에 시기가 가득합니다. 시기가 하나님 주신 마음입니까? 아닙니다. 시기와 비방, 정죄 비판은요, 하나님 주신 마음 아니고 성령 하나님 주신 권능이 아닙니다. 여전히 이러한 비판과 비방, 시기가 가득하다면 우리의 마음을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 다음 절에 46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이게 맞죠. 사랑하는 자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먼저 예루살렘과 유대에 전해야 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아프지만 이것을 뛰어넘게 만드는 일이 생겼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입니다. 복음이 들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시기와 비방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말씀을 버린 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얼마나 큰 복을 누리는 줄 아십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자가 화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용서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서하는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누가 손해볼 것 같습니까? 하나님 손해보실 것 같습니다. 그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 손해볼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용서하지 못한 자가 손해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마리아인에게 우리가 화가 났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마리아인을 비판하고 정죄할 때마다 마음이 구련해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마리아인을 죽어도 용서하지 못할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마리아인을 용서하고 우리에게 있는 가장 좋은 가치를 가지고 좋은 사랑을 가지고 사마리아인에게 전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하지 아니하면 사마리아인에게 손해일까요? 우리에게 손해일까요? 성경의 답은요, 그 사마리아인은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게 누가 손해입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전하지 못한 우리들이 손해라니까. 그 시기가 가득했던 사람들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46절 중반절에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버려지지 않는 이유를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 여러분, 용서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무기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도 용서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일까요? 용서할 만한 사람이 없으면 손해입니다. 그렇죠? 용서할 만한 사람이 생긴다는 것은 진짜 복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적극적으로 용서하십시오. 용서를 유발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복받아라 하면서 용서를 유발하시지 마시고 이 용서가 가장 큰 능력인 줄 아시고 용서할 만한 사람을 만나면 용서를 적극적으로 하는 복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눈을 속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아야 우리들의 마음의 시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다 표현해내지 못했지만 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 나쁜 마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형제를 보고 욕을 한 사람도 있겠지만 욕하지 않고 마음에 품고 있는 살인한 죄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용서할 수 있으면 우리 속에 있는 사실 그것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될 일들은 우리가 표현해낸 것보다 훨씬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용서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니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일들을 봤는데요. 구약의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버리는 자에게 어떤 일들이 생기는가? 순종을 버리는 자에게 어떤 일들이 생기는가? 사무엘상 15장 23절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여러분 이것 알아야 됩니다. 거역,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죠. 그것은 그냥 순종하겠다 이 정도로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점치는 죄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 안 했다고 점 안 쳤다고 막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불순종하면 어떤 죄로 여겨집니까? 이런 죄로, 점치는 죄로 인정된다는 거예요. 이와 반대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솔로몬이 했던 1,000번제를 드리지는 못하는데 1,000번제로 여겨지는 그런 제사가 있죠. 그게 뭡니까? 찬양의 제사, 찬송의 제사.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그나마 쉬운 방법 아닙니까? 그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다니면서 찬송했는데 이 찬송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는 1,000번째를 올려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순양의 기름, 순양의 피처럼 이 찬송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찬송하면 복이 되는 이런 일들을 알 수 있죠. 근데 보십시오. 이렇게 간단하게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불순종하면 점치는 죄를 지었어요. 그 다음에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완고하지 마십시오. 뭐 고집불통이라는 이 소리 좋은 소리 아닙니다. 좀 고집이 꺾여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리 지키는 데는 완전한 고집불통이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진리 아닐 때는 좀 양보하면 됩니다. 그렇죠? 진리 아니면 좀 바뀌셔도 됩니다. 우리 바뀌는 것을 사람들이 좋아한다니까요. 그래서 사람 좀 바뀌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바뀌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들 수 있는데 이렇게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 그러니까 사악한 모습을 가진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 왜 저렇게 고집스럽지? 이런 소리 들으면요. 우상 숭배와 맞먹는 자로 하나님 앞에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왕 되었을 때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왕이 되셔야 됩니다. 집안에서 가장 높은 왕처럼 대우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 가정은 어떻게 다스려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내가 공동체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진 사장이나 그 공동체의 수장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는 나는 뭐라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의 수장으로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 높은 지위에 있음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도 왕을 버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의 능력으로 왕권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자기가 잘나서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으면서 그렇게 왕위를 유지할 수 있냐면 아닙니다. 왕위를 유지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들의 높은 지위와 명예와 부 이것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갑의 위치에 있어서 너무 좋으실지 모르겠지만 갑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갑의 지위를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섬겨라라는 그런 부분, 남을 용서하라라는 부분, 사랑하라라는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버리면 왕이 되지 못합니다. 그와 같이 이렇게 좋은 지위를 가지고 우선권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지만 그들이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46절 후반절에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향하는 그들의 모습 보십시오. 47절에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이 일들을, 이 완악함을 가지고도요, 그리스도인들은 뭐 해야 됩니까? 이 일을 가지고 더 좋은 목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어요. 우리들에게 있는 그 문제와 나쁜 상황들은요, 어떻게 전환시켜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전환시켜야 됩니다. 우리들의 모든 나쁜 일들은 허비되고 소비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물며 질병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일들을 사용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복음과 나라를 위하여서 전환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온 지혜를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도 내가 가진 질병이지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때로는 같은 질병을 가진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고통은 누구도 공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이 누가 공유되는 줄 아십니까? 같은 병을 앓은 사람과 공유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말을 뭐라고 합니까? 동병상련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 병을 앓았던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도 그런 질병을 앓았다. 임건대 장로님 지금 안질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럼 누구를 만나면 위로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 만나면 위로받겠죠. 나도 안질환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더라고. 이렇게도 이야기하면서 같은 안질환으로서의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에 위험하신 모든 분들에게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실 감사한 일입니까? 병원에 가서 이곳 안과 좋더라. 이러니까 정진수 권사님도 가서 똑같이 또 수술하고, 그 병원 알아놓으니까 다른 데 헤매이지 않고요, 그곳에 가서 또 만나게 되는 일들이 우리의 어려운 형편들을 통하여서 아름답게 전환되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우리 동족,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복음을 나누었지만 복음이 거절되었을 때 한탄하고 슬피 울며 애통하는 것으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위하여서 우는 것을 멈추고 다음 기름 부음 받는 사람 다윗을 세우는 것처럼 이 이방인의 빛으로 확장시켜 내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곳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부정적으로 마무리되어지지 않고요, 48절에 이렇게 아름다운 것으로 마무리되어지는 것이죠. 47절 후반절에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면서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와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증거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날 우리들의 사명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죄로 사망으로 막강한 권세를 잡고 그 나라가 다 장악한 것 같지만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며 겨자씨 삼으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내 복만 누리는 사람으로 끝내야 되는 것은 아니겠고요. 그것을 가지고 확장의 영역으로 나아가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망의 자리에 있었던 그 이방인들에게조차 하나님의 복음은 증거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제 그 이방인들의 빛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의 사자가 되어서 그 세상을 향해 나아가면 세상은 이제 사망 권세에서 풀려나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나오게 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복인 것을 알고, 세상은 참혹합니다. 그 세상의 아픈 소리와 전쟁의 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나아감을 통하여서 세상은 복음의 빛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주신 것처럼 우리를 생명의 빛으로, 세상을 위한 빛의 군사로 우리를 삼으신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복을 내만 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 이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하게 하여 주시며 세상에 비추이게 하여 주셔서 세상 권세가 차지하고 있던 그 사망 권세에 억눌려 있던 자들에게 생명의 빛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경교회의 발걸음과 헌신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217장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행하신 일과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 드리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되는 예물 되게 해 주시고 사용되어서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를 감사하며 주께 드렸사오니 기뻐 받으시고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할 제목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생일을 맞은 여종의 감사가 있습니다. 기뻐 받으시고 열방의 어머니로 삼으신 하나님의 그 역사가 깨달아지게 하여 주셔서 그 축복을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축복을 가지고 열방을 살려내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복의 근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로 드렸습니다. 기뻐 받으시고 비워낸 그릇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령한 복이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그 복으로 말미암아서도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열방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로 건축의 예물로 구제의 예물로 전도의 예물로 드렸습니다. 목적한 대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각 항목마다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복이 드린 자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로 땀으로 드린 것도 있사오니 기뻐 받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장로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알려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후에는 정기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정기원의 스트미스터 서유리 문다 영상 강의
봄학기 마지막 강의가 6월 4일 날 있습니다. 봄학기 마지막 강의를 잘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로에 소속 재헌 보편교회 헌당식 및 은퇴식과 임직식이 6월 6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임직자 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부노예 가칭 우리 교회 설립감사 예배가 6월 6일 낮 12시에 전북 특별자치도 진안군 용담면 순복길에서 있습니다. 설립자는 조창준 목사님입니다. 서울로의 재헌은혜교회 장로 장립 및 권사 임직식이 6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에 있습니다. 장립자와 권사 임직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재헌총회 목사교섭교육이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문경 STX 리조트에서 있습니다. 2024년 재헌 부산노회 여름 성의학교 교사 강습회가 6월 27일 목요일 날 오후 6시부터 9시 30분까지 조윤재 목사님 심호하시는 재헌 새생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요양 오해원 중에 성도님, 감명하는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신 은혜로 이렇게 이제 제가 오른쪽 눈을 잘 수술은 됐지만 아직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경과는 차후에 이렇게 봐야 되고 또 오른쪽 눈 경과를 보고 나서 왼쪽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장으로 송명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역시도 이방의 빛에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그 복과 복음을 우리에게 머물게 하지 않고 이제 열방을 향해서 펼쳐내기로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건속과 삶의 영역 위에 생업과 사업의 영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 오전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시간 6분이고요. 10분 후에 오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